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배울 텐데요. 하나님의 명함 11번째 시간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네, 감사하네요. 우리 벌써 11번째 시간이죠. 제 계획으로는 16번째까지 할 생각입니다. 제 명함첩이 딱 16개까지밖에 못 넣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채우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강해 설교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명함 11번째 여호와 체바오트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한 소년이 이 시냇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흘끗 봅니다. 아주 붉고 빼어난 얼굴입니다. 소년이 막대기를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서 조약돌을 고릅니다. 그 돌들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갑니다. 골짜기 아래엔 무시무시한 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소년이 그 거인과 한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격돌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330척의 왜군을 진도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로, 사실은 거의 한 척의 배로 이제 막아낸 거죠. 이겨낸 이 기적적인 전투를 다룬 영화 명량. 참 저도 한 2번 봤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기억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순신 장군이 하는 그 대사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본 이유는 우리 시대에도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터 같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소년이 처한 상황도 명량해전 못지않게 절박한 상황입니다. 소년의 조국 이스라엘의 울돌목은 바로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17장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최대한 제가 설명해 볼 것이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맞은편에 블레셋 군대가 싸움을 걸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비 차이는 임진왜란 때 이 외적과 조선의 군비 차이와 거의 비슷했어요. 블레셋의 철병거가 3만 대일 때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칼이 몇 자루였을까요? 네, 2자루였어요. 그 2자루 누가 들고 있었을까요? 한 자루는 왕이, 한 자루는 왕자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한 거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골리앗. 네, 무섭죠? 네, 골리앗. 그다음에 가드 사람이고요. 키가 3m. 3m. 그가 입은 갑옷 무게가 60kg이에요. 그러니까 60kg면 누가 60kg이죠 지금? 60kg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좀 넘어가지고 못 들겠는데. 해온 미안하다. 자 누가 60kg? 60kg인가요? 예. 우리 박한길 지사님 업고 다니는 거예요. 예. 갑옷. 예. 여러분 투구와 어린 갑 이렇게 어린 갑 생선 비닐 같은 그 비닐이 있는 갑. 그다음에 견갑이 그의 온 몸을 물샐 틈 없이 휘두르고 있고요. 그가 쓰는 창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창날만 7kg. 창날만 7kg이에요. 게다가 방패든 보디가드가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함을 질러요. 나랑 맞짱 뜰 놈 나와!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될 거야. 으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가 닮은 건 좀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 골리앗이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 닭싸움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막 팔씨름 하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는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1박 2일? 3박 4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초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집 현관 앞에 버티고 서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밤낮 욕을 하면서 나와! 붙어! 가장 누구야?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함을 지른다면 그 일주일이 어떤 일주일이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굴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굴욕을 40일 낮 40일 밤 동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최신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3m짜리 인간 병기를 제대로 된 칼 한 자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상대해야 되죠? 당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철검이 없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농기구, 막 괭이, 몽둥이 막 이런 걸로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 때 우리 농민군은 뭘 썼어요? 의병들은 무슨 창? 죽창. 일본 애들은 사무라이는 뭘 썼어요? 그 쫙 정련된 그 일본도와 조총.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승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욕감과 두려움에 쩔어서 주저앉고 웅크리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던 누구요? 사울 왕도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다고 하는 다윗의 형들도 다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고함을 지를 때마다 마치 쥐새끼처럼 자기 굴로 소스라치며 도망쳐들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인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생각만 하면 무력해지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지는 현실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거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거인을 이겨낸 힘과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담한 소년인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하면 누가 있나요? 우리 민서가 몇 학년이죠? 이제 중3이죠? 네, 민서가 내년에 되면 다윗의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연약하겠죠. 근데 이 소년이 뭔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요. 다른 사람에겐 다 있는 것이 이 소년에게는 없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 소년은 그게 없어요. 반대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없는 것이 이 소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뭡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죠.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신복이란 말은 부하란 말이에요. 너희는 사울의 부하 아니냐? 여러분 근데 그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장군이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장군의 두려움은 모든 병사들의 두려움으로 전염되잖아요. 사울과 골리앗, 사울이 평소에 키가 컸어요. 힘이 셌겠죠. 그런데 골리앗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년은 달랐어요. 겁먹지 않았어요. 이 소년이 물매를 가지고 거인에게 나갈 때 거인이 그를 조롱합니다. 너 장난해? 네 살 너 그냥 개와 새가 먹게 할 거야? 막 겁을 줬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년을 두려움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두려움에 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외치죠. 여러분 다윗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소년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은 저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놀랍도록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거인에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인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배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어떤 것은 뜻이 뭔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는데 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 다윗이 알고 있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뜻은 뭘까요? 영어로 하면요, The Lord of Host예요. 이거 호스트는 뭐냐면 군대들이란 뜻이에요. 군대들의 주.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말하면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요, 만군은 바로 제바우트예요. 아까 여호와 체바우트가 우리 여호와 이름인데 이제 보통 체바우트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체바우트라 쓰는데 이 약간 원래 가까운 발음은 제바우트예요. 제바우트. 이 만군은 제바우트예요. 근데 제바우트가 뭐냐면 짜바의 복수형이에요. 그 짜바가 뭐냐? 짜바가 뭔지 여러분 성경에서 세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설교가 들을 때 내용이 좀 너무 충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에 보면 유인물 아마 있을 거예요. 뭐냐면 빈칸 넣기 유인물이, 팜플렛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꼭 뒤에서 팜플렛, 혹시 지금 손 드시면 뒤에서 전사님들이 갖다 드릴 거예요. 팜플렛을 보시면서 지금 여기 하고 있구나 좀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대표적인 세 구절을, 짜바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간 세 구절을 보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여기서 천지 그 다음에 만물이 뭐예요? 짜바예요. 그럼 짜바가 뭐냐? 천체예요. 천지는 우리 지구잖아요. 만물은 지구가 속한 온 은하계와 안드로메다와 온 우주의 천체를 말한 거예요. 이것이 다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때 쓰인 단어가 짜바예요. 이 짜바의 복수형이 체바우트예요. 그러니까 짜바가 뭘 말하는 거예요? 천체를 말하는 것이고, 천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이건 하늘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모습인데,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있는 만군이 뭐겠어요? 어떤 존재들이겠어요?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에요. 이 천군 천사를 한글로 만군이라고 번역했고, 히브리어는 뭐요? 짜바예요. 짜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한 종류의 짜바가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그러니까 군대도 뭐예요? 짜바예요. 그러니까 이 체바우트란 말, 만군이란 말은 적어도 세 가지를 포함해요. 하나는 천체, 두 번째는 천군 천사, 세 번째는 군대.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몇 원대 몇 소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소속이 다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절대 지휘권을 갖고 계신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지구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미국 군대, 막 중국 군대, 모든 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 지휘할 수 있는 최고 사령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권력은 엄청나겠죠? 절대적인 권력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지구상의 모든 군대 위에다가 모든 천사를 더하고 그 위에다가 모든 천체까지 더해서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최고의 총사령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체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는 얼마나 경이로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보면요, 실제로 이 우리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이게 전투를 하다가 우리 옛날 뭐 영화에도 보면 막 무전기 치면서 지원 바란다, 고립됐다, 구해달라, 그러면 막 부대 가서 구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총사령관 대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요, 자기 병사가, 자기 백성이 구원을 요청할 때 와서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너무 절박할 때 어떤 이름 부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요. 아멘. 여호와 체바오트 하면서 SOS를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참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엘가나라가 남편 이름이 엘가나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두 번째는 분인나였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분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분인나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식이 없는 것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가지고 막 뭐 국가적인 것 가지고 기도해야만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기가 없습니다. 자식을 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을 주세요. 직장을 참 구하기 힘듭니다. 직장을 주세요. 참 배우자를 얻기 원합니다. 배우자를 주세요. 라고 할 때도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좀 입에 붙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가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드렸더니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삼남 이녀를 또 주셨어요.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차례차례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여인의 기도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케일을 좀 크게 봐가지고 여러분 강대국인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그 유다의 수도를 포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또 기도합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할 위기잖아요. 그죠? 나라가 멸망할 위기. 그때도 히스기야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뭐라고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럼 18만 5천 명 얼마나 많나요? 그 많은 병력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순간에 거인과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총사령관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 이름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자기 군대를 살리셨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반역하고 떠났어요. 그 결과 뭐가 됐어요? 영적으로 시체가 됐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마른 뼈.
그러니까 뼈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뼈만 남고 그죠? 뼈도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마른 뼈 같이 되었다 그랬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이 예언하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겔서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 죽었어요. 뼈다귀였어요. 뼈다귀. 근데 그 병사들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십니다. 이게 신학 용어예요. 동일 본질. 본체상 본질이 같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서 하나님의 지위는 곧 누구의 지위예요? 예수님의 지위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면 예수님도 만군의 여호와세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의 총사령관이시면 예수님도 모든 존재들의 총사령관이세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총사령관이면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총사령관이면 이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부하를 좀 희생시켜가지고 자기가 사는 좀 그런 게 약간 좀 합리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총사령관은 독특하세요. 자기 병사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병사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총사령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값을 총사령관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 자기 병사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총사령관 참 독특하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마침내 우리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왔을 때 우리 총사령관께서 무엄하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순순히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그렇게 잡혀가십니다. 근데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 베드로가요 이때 칼을 확 빼가지고 말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이제 말고인데 말고의 그 귀를 딱 잘라버려요. 네. 그때 우리 총사령관께서 하신 말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아버지께 구하면요 바로 그 순간에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진압할 수 있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사 한 명이면 얼마나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보시는 무슨 뭐 어벤져스 뭐죠? 스파이더맨 그거 비할 바가 안 돼요. 천사 못 이겨요. 근데 그 천사가 12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약 15만 명 이상이에요. 15만 명. 여러분
그걸 바로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지휘권을 갖고 계신 총사령관께서 그냥 순순히 잡혀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성경의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순순히 잡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총사령관입니까? 자기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인 중에 거인이 뭡니까? 지읒 이응. 죽음의 거인보다 더 무서운 거인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인을 쓰러뜨리셨어요. 아멘. 우리 총사령관 정말 참 애들 말이지만 짱이지 않으십니까? 네, 말이 잘안되네. 예. 짱이시죠? 예, 최고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최후의 전투만 남았습니다.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하실 우리 총사령관이세요. 우리 총사령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사탄의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최후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승리를 예언한 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최후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진두에서 지휘하시고 성도의 모든 군대가, 하늘 군대가 온 땅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말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우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바로 그분의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뼈다귀였어요. 그냥 마른 뼈다귀였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셨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모집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최고 사령관이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병사입니다. 여러분, 병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뭡니까? 총사령관의 명령에, 이윤가 이사님, 병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총사령관의 명령에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해야 돼요. 병사는 복종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 소속된 우리의 지침이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병사로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지위에 따라야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것을 몰라서 패전당한, 이것을 잘못 알아서 패전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블레셋과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 여기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장에다 놓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요 어떤 주술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술 주문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 되려면요 먼저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위를 받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명을 행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총사령관이 자기 명령에 불복종하는 병사나 탈영병이나 반란군을 지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총사령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명령 불복종한다. 잘한다 도와줄게. 막 타령했는데 막 도와주고 심지어는 적군으로 돌아섰는데 막 지원해주는 그런 총사령관이 집사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링컨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북전쟁 때 링컨이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라고 기도해주세요 했더니 링컨이 뭐라고 말했어요? 유명한 명언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누구의 편인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투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자가 각자 담당해야 될 이 각계 전투가 있거든요. 우리 각계 전투란 말 아마 형제들만 아실 거예요. 각계 전투가 뭔지 모르시죠? 우리 자매님들 아세요? 네. 1대1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전투의 특징은 뭐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영, 막 이런 영을 탐욕의 영, 이런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총사령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 우리 총사령관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뭡니까? 전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막 족구할 준비돼 있고 막 PX 갈 준비돼 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자질이 아니에요. 네, 막 휴가 갈 준비해야 돼. 우리 선주회사님 대대장이시면 어떤 병사가 좋으시겠어요? 항상 족구할 준비되어 있는 병사가 하나 있고요. 항상 PX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병사가 있고요.
항상 휴가 갈 준비되어 있는 병사가 있고 항상 전투 태세가 되어 있는 병사가 있어요. 어떤 병사가 좋으세요? 그죠. 네. 설교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 총사령관의 명령대로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그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냉채도 꼭 여러분 신청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돈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구제가 여러분이 단순히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병사구나.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조항이사님 냉채도 하고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 내가 빛과 소금이구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갈고 닦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에 이렇게 싸우는 전투하는데 칼이 짧으면 너무 힘들어요. 예. 막 상대방은 긴 창으로 막 2m짜리 창으로 막 쭉 찌르는데 막 저는 케이크 칼 있죠. 플라스틱 칼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너무 고달파요. 막 말씀을 아는데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내가 많다 하면서 창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막 이렇게 이런 걸로 여러분 이런 걸로 이길 수 있어요? 요만한 칼로? 네? 야곱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저 그것도 맞지도 않는 막 지식 가지고 그건 노래잖아요. 알고 네.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그 자녀가 있었잖아요. 막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그냥 이것 가지고 그냥 어떻게 일주일 또 이겨보려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저 멀리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고개만 내밀어도 성령의 장검을 그냥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샥 휘두르면 그냥 오다가 다 쓰러지는 저기 어디죠? 저 동구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다가 다 쓰러져 버리는 여러분 긴 칼 성령의 검을 휴대하시고 여러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사령관은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세요. 만군의 여호와세요. 여호와 체바오트 천체와 천군과 성도와 모든 존재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또 그분이 직접 십자가 죽음까지 감당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경이로운 총사령관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각자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적 참호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외쳤던 거 좀 이 시대에 맞게 좀 대사를 바꿔서 한번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돈과 권력과 속임수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 우리를 힘들고 더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거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수저,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재벌들, 부조리한 부패한 적폐들, 참 어려운 현실들, 질병, 가족의 고통, 나의 고통, 오해가 풀릴 기미가 없는 답답한 인간관계들,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들, 배우자가 구해지지 않는 어려운 현실들, 전도를 가로막는 중국과 인도와 그 수많은
수많은 정권들,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선교사들의 비자를 박탈하는 악한 정권들, 그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박해자들, 그 사탄의 악한 세력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먹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전체와 천군과 성도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 자기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놀라우신 총사령관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이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두려워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영적 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